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시간, 내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데 내 발로 할 것이냐, 네 발로 할 것이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을까,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다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톨톨 털면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 정복이라는 겁니다. 정복.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복과 분배의 키워드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승리라는 거죠. 승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거대한 이 거인 족속이 있는 철병거로 무장한 이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승리의 원리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너희들 승리할 수 있는 원리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 너희들 뭘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또 뭐 해라? 6월절을 지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전술과 전략과 군대 배치를 어떻게 하고 무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들 승리하려면 먼저 할례 받아라. 그리고 6월절 지켜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할례 의식을 가져라.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져라.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할례 의식과 은혜 의식,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할례도 모두 마쳤어요. 이제 몸도 좀 추스러졌습니다. 움직일만 해요. 그리고 또 6월절도 다 지켰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군대를 이끌고, 적게는 60만, 많게는 200만의 숫자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딱 길을 가로막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존재가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 속에, 이 에피소드 속에 담겨진 승리의 원리가 뭔가 두 가지를 오늘 발견해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승리의 원리,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딱 전쟁을 이 땅 하려고 하는데 자신 앞에 한 사람이 딱 마주서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딱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빼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칼을 빼들면 겁나요? 만만해요? 여러분, 누가 칼을 빼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도망가야 돼요. 내가 싸우겠다고, 남성 여러분 싸우겠다고 그러지 말고 칼을 빼들면 어떻게 하면 되고, 물론 혼자 도망가면 안 되고 추스릴 사람들 챙겨서 같이 도망가야 되고. 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 해도 싸우자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누구 편이냐 이거죠.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냐. 왜? 여호수아가 불러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와주세요 하고 불러서 온 사람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서 칼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즉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당신을 대적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라든지,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이 사람은 그런 대답을 안 하고 전혀 생뚱맞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당신 내 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물으니까 뭐래요?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누구 편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여기에 승리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존재는 모든 건강한 신학자들은 다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건강한 신학자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존재는 성육신 하기 전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의심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 2위 성자 하나님이 다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럼 구약을 보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종종 인간의 모습 또는 천사의 형상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때 아브라함이 천사 몇 명을 대접하고, 그렇죠, 3명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이제 갈 길 가시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때는 천사가 몇 명만 가고, 그렇죠, 2명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 한 존재는 뭐냐?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사라진 한 존재는 성육신 하기 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종종 인류의 심판 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존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잘 싸우는 대장, 군대 대장이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어, 사령관 하나 보냈나 보다, 잘 싸우는 사람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니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아셔야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430년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군대는 뭘 얘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광야 40년 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영을 짜서 12지파가 진영을 짜서 진영을 갖추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 편성을 했다는 거죠. 군대 편성을 해서 이것을 편성한 편대로 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군대, 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대장으로. 뭘 말해요? 이 군대는, 이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수아 너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 내가 뭘로 왔다?
대장으로 왔다. 대장으로. 내가 사령관으로 왔다. 사령관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방금 발령받았다. 어디 원주에 있는 어디 원산에 있는 어디 강원도 어디에 있는 그 군대에 대장으로 가. 대장으로 발령받아서 내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에요. 숱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숱한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하셨던, 승리하는 전적을 갖고 계시는 대장, 싸움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대장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령관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해요. 메가더 장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난 전쟁 같았어요. 다 지는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사령관 하나 딱 바뀌니까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전쟁터에 예수님은 대장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가? 왜 그래요? 대장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대장으로 오신 그분을 대장으로 안 섬겨. 대장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발령받았다, 이거 보여줄까? 내가 니네 집 대장으로 왔어. 내가 너희 공동체 대장으로 왔어. 너희 회사의 대장으로 왔어. 보여줘? 그런데 대장으로 오셨군요 해놓고는 그 대장을 대장으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정말 탁월한 사령관이 왔는데 대장을 대장으로 모시지 않고 무슨 용병을 부리는 것 같아. 그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병은 뭐예요? 이걸 용병신앙이라고 하는데, 용병신앙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용병신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우리에게 대장으로 오신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지를 않아. 그리고는 뭐 취급한다고요? 용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곰곰이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뭘 부르고? 용병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도 많고 싸움에도 능해. 소문 들으니까 아주 실력이 좋아. 그래서 이들이 함께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용병을 부릅니다. 정말로 이 용병이 와서 부르니까 와요. 와서 막 싸웁니다. 이 용병의 활약으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부터 용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왜? 볼일 다 봤으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괜히 이 주군이 옆에 두면은 이들이 잘 싸워. 그러니까는 점점 이 주군이 불안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용병, 나를 돕는 자, 헬퍼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실력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용병이 되어서 도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을 나 대장으로 왔다 그런데 자꾸만 용병 취급해. 평소 때는 필요 없어. 꼭 문제가 생겨야지만 찾아. 내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소문 듣자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시대.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대장으로 나의 인생에 섬기지는 않아. 그냥 용병으로만 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싸워주시는 용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좀 오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서 싸우지 말고 이쪽으로 싸워주세요. 요거 이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싸워주세요. 용병은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내 말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불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용병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계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대장 되시겠답니다.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섬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뭘로 모실 때? 대장으로 모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 발에 신을 벗고? 네 발이 아니고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대장이셔. 대장이니까 대장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전쟁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를 쳐야지 왜 엄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그래. 근데 대장 되시는 그분이 뭐 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신을 벗어야 될까요? 신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신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리고 전쟁, 이제 다음 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고 다음 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자,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여호수아가 맨발로 돌았을까요? 신 신고 돌았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걸었어요. 신을 신고 걸었어요. 신을 신고 전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존재, 이곳 앞에서는 뭘 벗었다고요? 신을 벗었답니다. 왜 그랬는가? 자, 신을 벗는 영적 승리의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을 벗는 게 무슨 얘기인가? 주권이양. 따라서 합니다. 주권이양. 그래요. 나의 주권과 책임을, 권리를 누구에게? 그렇죠.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놔야, 그래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도하겠다라는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들어서 예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룻이. 이때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였어요. 자신의 신분, 위치가. 이때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을 대신해서 가까운 형제가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거, 이거를 고엘 이렇게 합니다.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에서,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죽은 남편의 제일 가까운 형제가, 친척이 와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자, 이때 첫 아들은 내 것이 되지 않고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즉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명의,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사정으로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이때 힘 있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어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땅 다시 사줘야 되고 아들 낳아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보아스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너 받아들일 수 없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자, 그때부터 이 보아스는 룻을 정말 사랑해. 아내로 맡고 싶어. 그래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는 보아스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 거죠. 엘리멜렉 가문에 우리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있다. 룻이 당신 룻이 있는데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알아보니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순위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래요? 싫다. 왜 나는 내 재산에 손해날 것 같고 괜히 아들 낳아주다가 나는 싫다. 손사래를 칠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룻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데 싫다고 말만 해서는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서 할렐루야. 신을 벗어서 장로들에게 줘요. 그러면 장로가 이걸 벗고 퇴퇴퇴 침을 뱉어서 딱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수치를 한번 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 이 자야 수치당하라. 그리고는 신발을 벗겨갖고 침을 뱉어갖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고대의 관습인데 신을 벗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뭘 요청하냐면 너 신을 벗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즉시로 신을 벗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 이 군대는 내 군대가 아니라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군대가 아니라 네 모든 전쟁의 책임과 권리는 다 누구에게 양보하겠다. 대장 대신은 당신께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어떤 여리고성 같은 전쟁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가?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는 완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동력기관이 없어요. 동력기관. 움직이게 하는 동력기관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본래 배가 무리를 항해하려면 노가 있거나 무슨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의 특징은 뭐냐면 노가 없어. 돛도 없어. 돛은 뭐냐면 바람 불 때 바람 맞으라고 천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 돛도 없어.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가 없어. 키가. 배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어. 닷도 없어. 닷은 뭐예요? 멈추게 하는 쇳덩이. 닷도 없어. 제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내가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늦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오른쪽에 가게로 할 수도 없고 멈추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나는 이 배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배에 올라탈 때 구원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 배에 올라타면 제어력이 없어. 나의 통제가 소용이 없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 배는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나는 빨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그래도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냥 바다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파도가 치면 파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그런데 이 배에 타고만 있으면 하나도 안 죽어. 하나도 손해를 안 봐. 물론 폭풍은 맞아. 배가 흔들려. 금방이라도 어찌 될 것 같아. 빗소리가 지붕에 내려칠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르르 쾅쾅쾅쾅쾅쾅. 지금이라도 당장 이 배가 파산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배에 그냥 가만히, 이 배에 내 몸을 맡기고 의탁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죽어. 하나도 안 죽어. 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고요. 그래요. 뭘 말해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배를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의 배의 키자비를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배의 노자비를 하나님께로, 내 인생에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리시는 분을 하나님께로 내 주권과 권리를 양도해 드릴 때, 내어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십자가의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어떤 십자가 위에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셔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 십자가 아래서 회중이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너를 한번 구원해보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믿겠다. 여기저기서 비아냥거리가 소리가 들려. 우리 주님 이 소리 듣고 잠깐만 내려오면, 우리 주님 입술만 열면, 뭐 능력 행할 것도 없어. 입술만 열면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대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 군단은 뭐냐면은 헬라말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 6,000명 단위의 보병 군인을 말합니다. 6,000명 단위.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 그걸 계산해야 돼요. 72,000명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호령 대기 중에 있다고요. 스탠바이. 그 중에서 한 천사만 잠깐 내려와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정리할 수 있어. 그 능력과 실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 그런데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런 비아냥거린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렸더니, 이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니 승리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사정과 간구를 아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간청 속에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길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근데 이제 우리 찬양팀, 이제 우리 선교단체를 꾸면서, 중매잔이라는 선교단체를 꾸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숙소도 있어야 되겠고, 또 찬양팀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500에 30만 원짜리 사무실로 쓸만한 게 한 30평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있으면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거 있죠? 돈이 없을 때는요, 어디 가서 빌릴 때도 없어요. 빌릴 때도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빌릴 때도. 근데 기도만 하면 너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 계속 저한테 사인해 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나한테는 돈이 있다 없다. 그때 한 업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한테만 딱 얘기하면 뭐 500만 원, 5천만 원도 보내줄 수 있어요. 사역에 헌신된 분이셔서 말만 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말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자꾸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한테 연락만 하면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 누구한테 연락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계약은 해야 돼서 제가 이래저래 해갖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갖고 50만 원을 딱 계약금으로 넣어놨어요. 한 달 후에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지. 그 한 달 후에 오시는 분이 부여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너는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 손 벌리지 마라, 손 벌리지 마라. 자꾸 그런 사인을 주셔. 근데 점점 날짜가 다 돼가.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당일이 됐어요. 당일이 됐는데 1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당일이 됐는데 12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시라고, 이거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12시 한 반쯤 됐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 사장님 전화했어요. 전사님, 제 전도사한테, 전사님 빨리빨리 전화해 주시지. 전화 끊고 5분 안에 송금을 해왔어요. 500만 원, 450만 원 딱 송금을 해왔어요. 저는 딱 이제 기쁜 마음에 할렐루야, 문제 해결됐다. 그래갖고 한 50분쯤에 이제 그 부동산 중개 딱 갔어요. 다 편한 마음으로, 왜, 뭐가 있으니까, 돈 문제 해결됐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딱 앉아 있는데 그 중개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사장님 죄송하지만 모시는 사장님이 한 15분 늦겠대요. 부여에서 넘어오는데. 그러냐고. 괜찮다고. 왜, 나는 뭐가 있으니까. 아이고 좀 괜찮다고. 1시 5분쯤 돼서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군대에 있는 제자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군 복무 중에 적금 들었던 게 있는데 그 적금 들었던 것을 오늘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 전사님이 사무실을 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적금 든 45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보내드릴게요. 언제 왔다고요? 1시 5분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믿음 없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몇 시고? 1시 500만 원. 근데 주님이 원하신 시간은 몇 시였고? 1시 5분 500만 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고, 너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네가 목사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나의 계획이 너무 많아. 나의 주장이 많아. 내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주장과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권 이양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거룩함에.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벗으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자, 이 사건은 모세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워갑니다. 자,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가? 자,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레위기 법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법 때문에. 레위기 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부정해집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아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가려고 그랬어요. 정결한데 부정한 걸 딱 붙이면은 내가 부정해지니까 이 정결함을 유지하려면은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 부정한 자가 만졌던 거는 그 물건도 만지지도 않고. 왜? 접촉이 일어나면은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즉시로 정결케 돼. 자, 왜 그러는가? 이게 바로 거룩의 힘이라고요. 거룩의 힘은 너무 커서 그 어떤 부정한 것일지라도 거룩과 접촉을 하게 되면 즉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선 땅도 거룩한 땅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 땅도 거룩한 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죠? 이 땅이 뭐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아니면은 뭐 왜 그 땅이 거룩한 뭐 특별한 광물이 나와서 거룩한 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죠? 그곳에 누가 내려앉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앉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내려앉으시자 죄악으로 물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내려앉으시면 즉시로 이 땅이 거룩해집니다. 왜? 뭐가 일어나니까? 접촉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죠? 왜 이곳이, 우리 뭐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 화려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곳이 거룩하죠? 광택을 잘 내놔서 그래요? 대리석으로 깔아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이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즉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지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땅이 되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핏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의 캠퍼스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인민족, 이 조국의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오셔야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야지 되고 애굽과 싸워야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지 돼요. 그런데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실력이 좋아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학위가 있어서 돈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필요해도 줘. 아멘이세요? 내가 이거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붙이실 수도 믿습니다. 왜? 모든 부와 귀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 조금만 열면 그거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 거룩하니?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남편이 교회 못 나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남편 손대줄게. 그런데 아내, 너 거룩하니? 우리 자녀 제발 한 자리 좀 가져야 되겠는데, 대학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의 자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묻습니다. 그래, 내가 길은 열어줄게. 그런데 거룩하니?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지를 묻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돈이 많으니 너희도 돈이 많으라. 내가 능력이 많으니 너희도 능력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지금 들어갈 땅은 가나안 7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거대한 아낙 족속이 지키고 있는 땅이야. 그 장 너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기는 힘은 나의 거룩을 덧입으라는 거야. 덧입으려면 나와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나와 접촉하자. 나와 연합하자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덧입혀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해요.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기 바빠. 벌써 계산하기가 바빠. 뭔가 내게 물질이 많고, 뭔가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 앞에서 거룩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들 앞에서 거룩한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세상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제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가 못 벌어오는가 그렇게 보지 말고, 남편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말을 잘 듣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가 아니라, 내 아내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내 자녀를 볼 때 이번 시험에 몇 등급 나왔니? 너는 1등급이니 2등급이니 3등급이니? 제발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아들 딸이 거룩한가 거룩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줘.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요? 얼마큼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잘 나오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빠지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물론 거룩한 자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룩의 수준이 있어.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룩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된다고요. 우리끼리 너 거룩하니? 너 얼마큼 거룩하니가 아니라 하나님과 빗대어 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만 조금만 살아도 얼마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지, 목사님 내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말씀을 준비한다고 준비하고는 있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해. 너무나도 부족해. 그러니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래서 진짜 거룩한 자는요, 회개할 줄 알아. 진짜 거룩한 자는 겸손할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고 거룩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용병으로 부리고 있는지, 나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과 권리를 다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돈을 쫓고 있는지,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권세를 쫓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한 주간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닥친 숱한 여리고 같은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